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죠. 찬송가 212장이에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8장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놓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함께합니다.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은 두 종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전반부는 등잔대를 어디다가 놓을 거냐를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레위 지파를 정결하게 구별하는 예식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겉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그 텐트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휘장을 사이로 두고 지성소와 성소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막 입구로 이제 들어가서 정면을 향해 바라볼 때에 이제 그 앞에 휘장이 이제 쳐 있고 그리고 그 건너편이 이제 지성소가 되겠고 그 이쪽 편이 이제 성소가 되겠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휘장이 쳐 있고 바로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올려다 놓을 수 있는 상이 이제 오른쪽에 놓여져 있고 그 맞은편 왼쪽으로는 이제 등잔대가 놓여져 있죠. 이 등잔대를 어디다 놓을 거냐를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이제 그 성만절에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이죠. 이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릴 정결 예식에 관해서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정결 예식을 어떻게 치를 거냐, 그 내용과 방법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뭐 아시듯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회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그런 그 일을 맡았죠. 뭐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막과 관련된 회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졌죠. 그러려면 일단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영역이죠. 거기는 정말 허락된 사람들 이외에는 감히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그 장소가 아니고 또 허락된 사람들 이외에는 손을 댈 수 없는 그야말로 거룩한 성물들이 놓여져 있고 그것을 관리해야 할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정결한 사람들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할 그런 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죠. 곧 아론의 자손들이 바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역시 이들도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로 인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지요. 근데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손들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에는 다른 방식이 요구됐죠.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기름 붓지 않았어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들로 구분할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붓든지 해서 구분했지만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땐 기름을 붓지 않고 물로 씻었습니다. 정결 예식이 좀 달라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요, 이 예식 속에서 한 가지 소중한 그런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우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제물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 제물의 의미가 뭐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두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보셨어요. 그렇게 여기신 거죠. 즉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곧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내용의 다양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혹은 저런 내용으로, 때론 이런 모습으로, 때론 저런 모습으로, 때론 이런 방법으로, 때로는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 섬김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필연적이죠. 그리고 각자 개인도 달라요.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의 틀을 놓고 보면 똑같은 시간에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축도를 받는 이런 동일한 그런 그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개인별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땐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내용이 참 다양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하려면 반드시 제물이 첨부됐죠. 제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면 반드시 제물을 갖고 나가야 했어요. 그것도 엄격하게 구분됐죠. 아무거나 눈에 띄는 거, 손에 닿는 거 잡아다가 바칠 수 없었죠.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려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따로 관리가 됐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가려면 반드시 제물을 갖추고 나아가야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진 제물을 잡수시는 건 아니죠. 어느 종교에서는 조상신 섬기면서 푸짐한 제사상 차려놓잖아요. 왜? 조상 귀신이 와서 먹고 가라고.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터무니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내용으로 조상신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분이 뭐 먹을 게 없고 배고파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제물 드리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제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그가 갖고 있는 신앙. 이뿐만이 아니라 그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제사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안 드리죠. 안 드립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제사합니까?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예배합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니? 무슨 얘기예요? 돈 없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종 오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물에 관한 다양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아니라 시끄러운 얘기들이죠.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섬김에 대한 또 다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물 안 드려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래요. 어떻게 안 드립니까? 빠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안 드려요? 지난번에 말씀 봤잖아요. 나시린에 대한 맹세에 대한 말씀 봤죠. 경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더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더 하고 싶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그런데 뭐 가타부타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하나님 분명히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제사하라고 그러셨어요. 레위 지파를 정결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식 가운데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로 인하여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바칠 겁니까? 당연히 바쳐야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도 레위 지파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안 드릴 수가 없을 거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일들을 맡아서 감당한 게 너무 감사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도 드릴 수 있고요. 한 개만이 아니라 두 개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김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드리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신 건 그 속에 영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런 그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놀라운 그런 그 영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제사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사가 그 좋은 예잖아요. 믿음 없이 드리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중 하나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흔들어 바치는 제물 자체에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아, 저런 것도 드리네. 그 제물을 들고 흔들어 바치니까 사람들 눈에 얼마나 띄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흔들어 바치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아, 저런 제사도 있네. 이런 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받으신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영적인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드리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제사에 드려져야 할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섬김과 사랑을 표할 때에 고백되는 모든 것에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진심.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진심. 진정으로 드리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예물 드릴 때마다 고백하죠.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데 만내, 정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하네, 마네, 되네, 안 되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섬김의 표로서 고백되어지는 그 예물에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씀을 드린 대로 드려지는 그 예물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야 돼요. 그거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 신앙 고백들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거리에 빠지게 되면요,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감격이 없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과부랩돈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격, 영적인 감격이죠. 그런 것들이 내도 싱숭생숭 아깝네, 많네, 적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드려져야 되느냐? 그건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드리는. 그렇진데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나를 그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